얼마 전에 그 유키즈를 보는데 어떤 영화 배우가 자기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또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유일하게 자기의 끼를 발휘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 앞이었다. 그러면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웃어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 힘 때문에 신나서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힘든 시간을 버텼다. 근데 이제 장성에서 사춘기가 됐을 때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즐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한테 와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엄마는 그것을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예전과 같이 엄마한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서 조금 피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유일한 낙이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쪼잘쪼잘 떠들어대고 이야기하는 그 힘으로 버텼는데 그 아들이 멀어지면서 버틸 힘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 그 상처가 내가 엄마한테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엄마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고백하지만 그 마음이 저에게는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 엄마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만 그럴까. 그 엄마만 쓸쓸하고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면 섭섭하고 쓸쓸한 부모들의 그 탄식 소리가 유튜브에 참 많이 뜹니다. 장성한 자식 집에 가지 마라. 장성한 자식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그거는 그만큼 섭섭한 마음들이 많은 부모들의 토로하는 이야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섭섭함들은 또 부모를 외롭게 하고 자식들은 우리도 살아가기 버거워 하루하루가 일터에서 씨름하고 부모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자식들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식일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부모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식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자식은 참 그런 말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연령이든 각자 삶의 무게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식이, 배우자가, 또 교인이 그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그래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지치고 넘어져 있고 절망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위로가 되겠지. 기도 부탁을 하지만 여전히 또 허탈한 이거는 결국 내 문제구나.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항암을 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투병을 하는 그 많은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외로울까 이런 생각들을 한 주간 하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쓰디쓴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많이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면서 여전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눈물에 겨운 편지를 받고서 약간 회개하는 듯 했으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배척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첫 마디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에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힘든 환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죽음에 이르는 것 같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위로하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위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우리 환우들은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아요.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사모님도 이 아픔을 아시겠지. 사모님도 이 고통을 아시니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부도가 나서 그 부도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사업에 힘든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의지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그릇이 훈련돼서 또 다른 많은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도 아주 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실 때 내게 이같이 하려면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불평, 원망,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내 사정 좀 봐요.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로뎀나무로 피해서 도망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족합니다. 이제 나 더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도 고난과 역경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바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힘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나, 곧 하나님, 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한마디만 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넉넉히 다시 일어서서 밥을 먹을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열심히 헌금한 사람, 열심히 헌신한 사람,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질병도 들어가고 가족 간의 관계 문제도 들어가고 사업의 문제도 들어가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로라는 그 헬라어 말의 의미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말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라굴라 태풍이 불어오고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밀려다니면서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내던진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노년에 전에 함께 하던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질병은 그를 억눌러요. 사방의 사람들이 우겨싸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 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환난과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은 위로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중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를 내뱉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환경들을 잘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쓰디쓴 환경, 고난, 역경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서라는 책을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울증이나 중독성이나 공격성을 띠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시련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사람은 드디어 그 시련을 통해서 고뇌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고통 속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 자기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는데 방금 가스실에 실려간 사람의 옷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옷의 주머니에 보니까 꾸깃꾸깃한 종이, 찢어진 종이에서 글을 발견했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옷을 물려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정말 극히 적대요. 근데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나 유심히 보니까 꼭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가지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든 나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거야. 나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꼭 결혼할 거야. 이런 삶의 이유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매일같이 가스실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혹한 상황에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 자기는 그런 고민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의미는 뭘까? 내가 꼭 살아야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의미를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내가 이 수용소에서 겪은 모든 상황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잘 관찰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서 그 다음부터 유리 조각을 주워서 열심히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갈하게 감히 끌어다가 가스실로 가지 못하게끔 자기를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수용소를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풀려 나와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로고 테라피, 의미 상담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92세에 건강하게 죽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았을 때 그는 그곳을 버티고 견딜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죽을 것 같은 나만의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파도와 같이 몰려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한 위로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극심한 자신의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예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분란과 음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파당짓는 것으로 가득한 고린도의 모든 문제들은 다 있었고 그 성도들도 그 문제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행실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그 말 많은 성도들, 문제 많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이 약해서 자고 졸고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기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강력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힘을 합쳐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배신과
무시와 조롱과 이 모든 쓰디쓴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기도를 함께 요청할 수 있는 많은 중보자들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도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교회가 자기네 교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주변의 아웃리치를 위로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갈 때 세상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환경을 이긴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많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고 울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세요. 나의 아픔은 이겁니다. 나의 신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